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벽 5시 평소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면 가장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하루 중에 잠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만 같이 부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우리 한 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는 밤 깊고 비바람 누워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할 때 같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가정도 또 여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더욱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 해결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어려운 때에도 빛된 자리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말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시편 12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또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주 순결하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요. 곧 거짓이 없고 허황됨이 없고 속임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 자체,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모든 권력과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이 어떤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확실한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2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잘 지적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해. 주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말은 뻔지르르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알고 나니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전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논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가 권면합니다. 논쟁하면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쟁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변호하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만 또 그 입으로 단식하고 원망하고 험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온전히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기쁘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리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진리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펼치고 읽기만 해도 쉽게 깨달아지지만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더욱 굳게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대부분은 말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한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내외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정예배를 꼭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을 했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답답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에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헌금하기 원하면 따로 이제는 헌금 챙겨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 용돈에서 헌금을 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으로 헌금하고 싶지 않고 정말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잘 다닌다고 여겼던 자녀들, 그래도 신앙 하나는 제대로 심어줬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실체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배웠지만 아이들이 마음으로 믿지는 않으니 교회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 저에게 사실 그것을 이제 따지듯이 상담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아이들 앞에서 자주 다투신다는 거예요. 괜히 싸우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집사님들께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으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하셨는데 그렇게 다투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문제는 교회 교육보다도 생활에서 체험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분이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두 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아이들도 아직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연령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도 말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죠.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하는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에 가는 거 막을 수 없죠. 낚시를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돈 들고 시간 많이 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죠. 삶이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답이 온 것입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가 쫓길 때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도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2번이나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시편 12편 말씀을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 논쟁하지 않고 침묵하였고 대신 그가 하나님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윗의 시대 못지않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삶으로 증거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주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잠잠케 되고 또 더 나아가기는 빨리 이제 종식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빨리 예배가 성전에 모여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난 주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